오늘 찬양대가 없으시니까 그죠? 확 비었네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동대중앙교회의 그 남성 찬양대의 목소리가 그 중후함과 그 은혜로움이 참 힘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평행감축,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축약해서 평행감축 인사 앞뒤 옆 좌우로 하시겠습니다. 길게 하시겠습니다. 평행감축. 저 뒤쪽에 하시고. 이런 걸 왜 할까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사를 나눔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민수기 성경 말씀을 읽더니 민수기는 패스. 왜냐니까 인구 숫자 세고 맨날 숫자 세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더니 큐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땅을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광야 훈련입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받기 위해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저는 안 갔지만 보니까 군대 처음 딱 입대할 때와 그리고 수료식 할 때 딱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처음에 이 훈련장에 들어갈 때 보니까 아이고 저 뿅아리 같은 애가, 덩치는 사실 키가 막 87 이런데 뒤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뿅아리처럼 제가 뭐랄까 막 이러다가 5주 6주 훈련을 딱 받고 수료식에 딱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막 모든 훈련 받는 애들이 오와 열이 쫙쫙쫙쫙 맞고 쫙 행군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감동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합지졸 같이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들어갈 때도 들쑥날쑥이고 이러다가 그 5, 6주의 훈련 동안 얼마나 빡시게 피눈물 나게 훈련 받았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구원의 경영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장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보다는 어쩌면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출발점이었다면 민수기는 구원의 성숙과 성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민수기를 가셔가지고 하루에 석장 이렇게 읽지 마시고 민수기를 통으로, 민수기 1장부터 통으로 쫙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지를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요구를 하시는지, 무엇을 다루고 계신지, 무엇을 걸러내기를 원하시는지 잘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아도 그는 여전히 광야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악과 싸울 것인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을 수 있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싸우는 거 싫어요.
나는 이렇게 전쟁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기고 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사단은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동안 사는 동안 뼛속 깊이까지 그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 훈련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자기 부인이 되고,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고, 광야를 지나야 우리 속에 죄된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자신을 맞추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아니 그 언약궤 이렇게 수레에 옮겨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 잡았는데 그 우살한 사람은 왜 하나님 죽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하나님은 고핫 자손들에게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깨에 메고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수레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어요. 우리가 올림픽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1등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게임의 룰을,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자기 혼자 달려서 왔어요. 제일 1등으로 들어왔지만 금메달 받지는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물질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준을 모르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막 열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 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암 사기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때의 첫 마음은 주로 보통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에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의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된다는 걸 고백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다가 전사자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고난당할 때 정말 하나님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네요. 저도 처음에 이 고난이라는 게 너무 두려워갖고 그때 하나님 혹시 이겁니까?
이겁니까? 라고 두려워하는데 막상 고난이 왔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여라는 그 단어도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계속 피아노를 몇 시간씩 이렇게 계속 했더니 어느 날 막 영이 조금 회복이 되고 피아노를 이쪽 기도가 나오고 또 그러다 어느 날은 또 너무 힘들어서 주여도 안 나올 때 신음 소리조차도 못 내고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거닐면서 그냥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만드신 바다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으면서 또 회복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떤 이런 광야의 고난의 극심한 환경이 올 때 꼭 기도, 정말 기도 안 될 때 있거든요.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으로 맨발 걷기를 하시든지 숲으로 가시든지 거기서 걸으시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실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한 죄를 짓는 불신앙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백성들은 2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 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리게 하자. 굳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불신앙, 그 두려움으로 그것을 정탐을 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이고 이미 주고 계신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을 하도록 용인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아닌데 계속 고집 부릴 때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코피가 나고 네가 깨달아 봐야 네가 맛을 봐야 알지. 내가 아무리 말한들 이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용인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 우리가 때를 쓰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이거. 근데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막 고집을 피우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용인을 하는데 진정한 허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아시고 그 상태 그대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다가는 패배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불신앙을 다 드러내고 계시고 백성들의 의견과 행동을 묵인하고 계십니다. 병이 나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야 어떤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막 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막 열이 날 때 그냥 무작정 해열제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열이 나는지 맞춰갖고 열을 그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목이 아프면 목약, 뭐 폐에 염증이 생겼으면 그게 맞는 약을 써야 되는데 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유력한 인물들을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각 지파에서 그래도 나름 신앙적으로나 모든 삶으로나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표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12명을 세워서 정탐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에 대답을 합니다. 대다수가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에는 안중에 뒀고 자신들이 살만한 땅인가 아닌가, 그들의 눈에 비친 그 땅 거주민의 강대함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공동체에게 나쁜 보고를 하고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사람은 믿음의 말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취하자. 취하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주어 담자입니다. 주어 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담으면 된다. 그 땅을 우리가 그냥 가지면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니 그냥 가서 줍자라는 고백으로 권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의 땅 사람들에게 그 정복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냥 나가서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먹는 것처럼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고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인 그 자들은 광야에서 유래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광야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발로 밟았지만 단 2명의 사람만 믿음으로 밟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2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는 눈, 약속을 보는 눈. 부정적인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복고가 유행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수사반장인가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즐겨보셨던 그걸 다시 이렇게 해서 하고 1997인가? 하여튼 옛날에 그 드라마를, 옛날에 그 했던 것들을 계속 하는 복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는데처럼 복고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좋기는 뭘 좋아요. 종이었는데. 옛날 그때가 좋았다고 구간이 명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신앙입니다. 현실주의자, 발전과 향상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 또한 부정적인 신앙입니다. 비관주의자, 부정적 사고로 매사를 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 사람, 객관적인 것을 믿는 사람. 창의적인 신앙의 특징은 우리의 내면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개척 정신의 사람. 정복하는 과정 힘들고 어렵지만 꿈을 가지고 미래를 여는 자. 올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보자.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다. 라고 언약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지금 처한 현실과 환경만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주의, 하나님 중심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만, 객관적인 것만 보면 낙심되지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눈을 가진다면 확신과 담대함으로 현실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이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초신자들이나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이 거룩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룩? 이걸 단어로 딱 표현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분리하는 것, 믿음과 불신앙을 분리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서 낮과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우리 속에 있는 어둠, 혼돈,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는 이걸까 저걸까 얼마나 혼돈하고 생각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클리어해져요. 간단해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빛,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겠습니다. 힘있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혼돈, 공허, 허감이 쫙 어둠과 빛과 밤과 낮으로 나누었듯이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앞뒤 옆좌우로 시작. 첫 번째는 잘하시는데 뒤에는 스르르르 이렇게 하면서 또 잠도 깨고, 그죠? 내 삶에 있는 불신앙과 옛 사람을 분리해내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의 거룩이 뭡니까? 우리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걸 분리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곡이냐 껍데기냐, 이걸 분리해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키질을 할 때 이걸 왜 합니까? 껍데기, 알맹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 뭐냐? 아닌 거, 가짜, 우리 것, 나 자신의 것은 버리고 온리 하나님만, 온리 하나님 것만, 온리 하나님만,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은 곧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현재의 상황, 걱정, 염려, 두려움, 분노, 억울함, 짜증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면 담대함, 감사, 평안, 희망, 기쁨, 신뢰가 됩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리셋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선택과 결정,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오래 예수를 믿어도 말씀은 듣지만 이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의 뿌리는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이 올라와서 열매가 되고 자라나와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면 어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를 하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조그마한 수첩을 놔두시고 그날에 있었던 감사를 5가지씩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원망, 불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에 너가 왜 잘못했는지,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왜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을 심판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원망의 말 때문에 너희들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원망 아시죠? 느낌은 아시죠? 뭔지. 이 사전적을 내용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한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이게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이란 바이러스는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강해서 원망의 말을 듣는 순간 바로 2배, 3배 강한 원망의 말로 이렇게 주고받게 됩니다. 2023년 매일경제신문에 돌싱 남녀 114명에게 물었답니다. 돌싱이 뭔지 아시죠? 결혼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결론은 이혼하신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분에게 당신이 왜 이혼했습니까? 당신이 이혼할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습니까? 이 말만 해줬으면 내가 이혼 안 했습니다. 남자분들에게 물어보니까 31.1%가 당신이 최고예요. 이 말을 남자분들이 듣고 싶다고. 그 말만 내가 들었어도 내가 이혼을 안 했다. 이럽니다. 이 말은 결국 인정이잖아요. 예, 여자분들은 30.3%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걸 알아야 사랑받는 남편이 됩니다. 자, 여성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예쁘다, 땡. 사랑한다, 땡. 이 말을 들었으면 내가 이혼을 안 했어요. 수고했어요. 이 말을 들었으면 내가 비록 음식을 열심히 했는데 맛은 없어도 당신 수고했어. 이 말만 들었어도 내가. 남성들은 뭐라고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리고 여성분들만 하면 사실은 안 하던 것 하면 좀 닭살도 돋고 낯도 간지럽고. 보세요. 운전을 사실은 처음 하면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다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이것 하면은 돌싱이 안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저를 비롯하여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예요. 오늘 부부 앉으신 분들은 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예요.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당신이 최고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환한 미소와 치아를 이거 보이시면서 당신이 최고예요. 이럴 때 남자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남자분들은 여성들을 향해서 수고했어요. 이렇게 시작. 네, 오늘 밥 차려주면 반찬이 이게 뭐고 안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맛이 없어도 수고했어요. 아유 더운데 밥 차리느라 아유 수고했어요. 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12첩 반상으로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2위, 3위는 어떤 말이냐면 남성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냐면 남자들도 수고해서 결국은 인정과 칭찬 궁디팡팡 이걸 남자분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참
저를 비롯하여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잘 못하는 것만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만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디팡팡을 해줘야 된다.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잘 다녀오세요. 이 말을 듣고 싶으시대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자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가 나디비 자지 말고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일어나갖고 다녀오세요. 인사를 잘해야 된답니다. 남편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그렇게 인사를.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여성분들은 2위, 3위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이 최고예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남성이 가장 상처를 받을 때가 29.2%가 투명인간 취급당할 때, 그리고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될 때 엄청 마음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이 돈 벌어온다고 갑질을 당할 때, 그때 제일 서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 이 원망의 말을 안 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오늘 배웠던 이 말만 잘해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원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원망은 하나님이 악하다.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힘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리더들을 원망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행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 행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헌금하고 막 아무리 막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해도 날마다 가족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할 때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 너무도 중요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민수기는 구원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구원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서 공동체에서 원망, 불평, 불신앙을 버리고 현실을 보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으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 불신앙의 말을 제하여 주시고 약속의 성취,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